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꿈과 소망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성전이 재건될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떤 선지서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선지서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시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편 강의를 2번 정도 했는데 루터가 선지서들 중에는 이 스가랴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정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지서의 정수다. 이게 에센스와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의 예언도 이 스가랴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루터가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마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은 막 이 무너진 영성과 당시 캐톨릭에 심각한 문제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같은 부패한 캐톨릭을 좀 쇄신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제 아주 할아버지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청년기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포로가 귀환을 하죠. 1차, 2차 계속 귀환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되지 않는 얼마 안 되는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해 가는 일이 사실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갖 이 위협이 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 이 잘못된 이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다가 14년, 16년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중간에 멈추게 됐습니다. 10년 이상 짓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굉장히 흉측한 몰골이 남아 있었던 거죠. 10년 이상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내부적으로도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이 백성들이 기운도 빠지고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된 나라에서 이렇게 왔지만은 너무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이 백성들을 일깨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재건하는 일이 분명히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예언의 성취. 신비하게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름도 써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서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분명한 어떠냐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온갖 모함도 받고 시험도 있고 상황도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종교개혁도 있었고 종교개혁도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어요. 이 면죄부를 팔고 성경은 읽지도 못하게 하는 이 얼마나 잘못된 세력이에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수백만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다 읽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노예가 해방되는데 남북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한 4만 명 정도 될 겁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킨 사람이 400만이었어요. 미국 온 전역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긴 세월을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막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이겼어요. 겨우겨우.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지금이야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막 추악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창피를 당할 거예요. 인종차별 누가 한다면. 그죠? 근데 100년 전만 해도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요. 예. 근데 그 하나하나를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격을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죠. 암살도 당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뜻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떠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 지쳐있는 백성들을 용기를 주고 독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온갖 전략과 지혜를 생각해내고 끊임없이 막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땠어요? 너무나 치열했어요. 치열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2장 맨 이제 위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를 왜 재겠어요? 여러분 그 너비와 길이 요전에 우리 많이 쟀습니다. 왜냐면 건축할 때 가로 세로를 재야 돼요. 요즘은 레이저로 잽니다. 이게 재는데 그죠? 건축을 하려고 재는 거예요. 고치려고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걸 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줄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회복의 줄이기도 하고 심판의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 있는 줄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이 그 꿈입니다. 이르되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어떠냐면 다 황폐해가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사람 가축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것이다. 이런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고. 막 너무 많으면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 성곽을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막 사람이 막 많이 살고 이렇게 막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만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성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가 적어나기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제 소실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좀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포위만 하고 이거 뚫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읍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곽은 왜 필요하냐면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곽이 없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이걸 빼앗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 수성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공성이고 수성이 있어요. 공성은 성을 공격하는 거, 수성은 성을 지키는 거. 그죠? 우리나라 무슨 뭐 여러분 그런 얘기, 안시성 전투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성이 있으면 지키기가 정말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성곽을 높이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적들이 못 넘어오고 위에서 화살 쏘면서 이렇게 막 버티는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성곽이 왜 없지? 그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곽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보호막 같은 거거든요. 이거 이제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8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성벽이 필요하냐면요. 이방인들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죠. 이방인들이 약탈로 오거나 전쟁을 하러 오거나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이건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거예요. 누구나 여호와의 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르는 아름다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을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예요. 전쟁이 없고 사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한 시대가 오리라. 아름다운 은혜의 때가 오리라. 수많은 민족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다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계속 뭐 전쟁하고 있네, 그죠? 러시아 언제 끝나요, 전쟁, 그죠? 계속 전쟁하잖아요. 힘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과 칼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지금도 막, 수많은 고아들이 나오죠. 고아들, 뭐, 아빠 없는 아이들이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러시아에.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 신앙의 길은요. 꿈을 꾸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평화의 꿈을 꾸고, 이 역사가 회복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고, 복음을 성취하고, 이렇게 사랑의 이상이 가정에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혹은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이루어져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환상을 말해주고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이 빠져 있으니까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큰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다해지고 많아지고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수많은 막 짐승떼가 막 있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도전해야 합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짓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룰 수가 없죠. 어떤 이상도 가져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다 똑같습니다. 신앙은 꿈꾸고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죠. 아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40대 한 중후반.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사시냐.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아무런 도전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지 제가 알죠. 이 부모님들은 천사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요. 좋아도 너무 좋아서 천사 같아요. 별로 혼내지도 않고 훈계도 없고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도전도 안 하고 근심거리가 됐어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딸을 생각하면. 이래서 안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밥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맞죠? 그런데 아무 꿈이 없어요. 아무 도전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에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두려우신 하나님 계시고 이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한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마라톤 달리기 하면 끝에 나오는 게 있어요. 기록, 그죠? 2시간대, 3시간대, 4시간대 뭐 있죠. 그죠? 완주하면 완주 메달 줍니다. 완주 메달. 완주 메달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것도 중요할 텐데. 저는 완주했습니다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도 4시간대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좋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달렸어요. 그래서 저 기어가지 않았고 걸어가지 않았고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전 달렸어요. 주님.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요, 도전의 책입니다. 성경이 모험의 책, 모험의 책. 이거 사도의 삶을 보세요. 야, 이거 완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냥 모험이에요, 모험. 그죠? 이 도시 갔다가 저 도시 갔다가 여기서 맞고 도망갔다가 피신도 했다가 이렇게 그죠? 막 때론 굶었다가 온갖 위협 속에서 이렇게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꿈을 놓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 방구석 공주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방구석 공주 방구석 공주처럼 교회가 은혜 안의 공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뭐라고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친다는 것과 성벽이 없다는 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벽을 친다는 건 이 안에 뭐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성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어떤 현실,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연약함,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처럼 세상에 섞여서 살기도 쉬운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같아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게 그냥 다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래요? 하나님 놓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도전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어떠냐면 꿈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나에게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해라. 내가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의 장에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믿고 다가 아니고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마지막 사랑이죠. 어떤 꿈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라. 이런 평화의 세대를 이루어가라.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제사장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꿈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도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어떤 이제 어떤 분의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정 상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도 뭘 알아야 하죠. 그죠? 상담을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얘 기죽이면 안 돼. 기죽이면 안 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도전해야 되거든. 남자는 뭘 도전해야 됩니까? 여자한테 청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나랑 결혼해 주시오.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 딱 꺾이면 이렇게 창피해지고 여자는 이런 생피를 잘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겪었는데 또 도전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그죠? 굴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 뭐 길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어떤 분이 듣는데 이거 일리 있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화장품도 있잖아요. 꽃을 든 남자라고 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도 또 꽃을 다시 들고 다시 사랑을 표현하고 그죠. 사귐을 가지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모험이라는 사실을 결혼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과정이 다 결혼하고 보면 이게 엄청난 모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죠?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드러나게 되고 나도 몰랐던 습관들 막 그죠?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막 식탁에 올려놓는 습관이었지? 나도 이거 어떻게 이랬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최근까지 나도 깜짝 다시 내가 영역 표시 하나 영역 표시 원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 봐요. 그죠? 깜짝 놀랐어. 다시 치우고 그리고 그걸 다 그런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또 받아줘야 돼요. 그죠?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게 엄청난 도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죠? 이런 모험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친구랑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생에 반드시 해완하고 또 성공해야 하죠. 그죠? 성공해야 돼요. 그건 모험인 거예요. 모험. 도전이죠. 일생일대의 도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를 죽이지 마세요. 일생일대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 하죠. 그죠? 자기 생명처럼 귀한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도전하고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도전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끝 죽을 때까지요. 그렇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구석 공주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막 엘리야가 막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꿈을 말씀하세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네가 그들을 찾아야 돼.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을 인도해라. 그들을 지도해라. 그들을 모아라. 꿈을 주십니다.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길을 잃어버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어요? 꿈이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마찬가지입니다. 꿈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게, 친부와 같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일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죠? 아예간 말씀이고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도전해야죠. 여기 아멘 하는 분이 멋있는 분입니다. 그죠? 사랑 안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 안 할 거야.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도전해야죠. 평생 주여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다시 낮은 자리에서 발을 시킬 수 있는 기도해야죠. 그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이 매년 9만 건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어요. 혼인이 한 24년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오래내락 하는데 상담이 막 점점 좋아지면 조금씩 줄어든대요. 그래도 9만 건이 넘어요. 혼인이 22만 건 정도 됐고 24년 기준으로 이혼이 한 9만 건 정도 됐어요. 9만 1,000건 이 정도 됐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삶 뭐라고요?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자식도 키우다가 안 되겠네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지고 7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도전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포기해도 돼. 그럴까요? 아니죠.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에돔이 되고 우리 후손이 이스마엘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암몬이 되고 모압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주를 짓는 거를 노아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힘들다. 방주 짓는 거 이거. 이렇게 살자 죽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렇죠? 어차피 죽잖아요. 500년이면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들다 이거. 그걸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걸. 방주 누구 위해 짓는 겁니까?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예요. 그죠? 후손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성전 이제 성전으로 와볼까요? 성전 이거 누구 위해 짓는 겁니까?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그죠?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다 모든 걸 다 잘해도 노아가 막 근육맨이 되고 재벌이 됐어 노아가. 근데 방주는 안 지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됐어 노아가 막 왕이. 근데 방주는 안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4절 보면 이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2장 4절 그에게 말하였다. 세번역은 저기 자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번역은 없죠 여러분. 세번역은 자막으로 감사합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랑하는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엄청 커질 거야. 엄청 커질 거야. 지금 포로들이 끌려와가지고 막 뼈제제 하고 막 배고파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 커질 거야. 고생고생하고 짓고 있는데 사랑하는 짐승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성벽으로도 두를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가정을 아니면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라. 그죠? 도전해라. 이런 거예요. 5절.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없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성벽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벽이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감싸 보호하는 내가 불성벽이 될 거야. 이 다윗의 시편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그죠? 나의 보호자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에요. 불성벽이에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히브리 출신에 막 그렇게 마치 도망다니듯 이렇게 성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변절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못 죽입니다 절대.
왜 못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24장에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예루살렘에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27장에서는 또 또 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언해야 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로마 갈 때까지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어요, 절대. 하나님이 너 서야 된다 하셨잖아. 그러면 안 죽어요. 배가 파선을 하거나 내가 감옥에 갇히더니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이 막 날 죽이려고 해도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이죠. 이 말. 6절 계속 볼까요?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함께 성전을 짓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이전에 그것에서 빠져나오너라. 제일 먼저 빠져나와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건 물질입니다. 사람의 물질에 의지해서 물질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런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 내가 이 창고 막 내가 지어가지고 여기다 막 먹을 거 막 가득 채워놓고 내가 편안하다 이제 창고가 날 지켜줄 거야. 아니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찾으면 이 창고에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 구해보라.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라. 먼저 그래보라. 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더해줄게, 다 채워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냥 돈 이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돈으로 돼 있습니다. 돈으로 이상하죠. 돈으로 돼 있다. 예수님 비유에 돈이 많아요. 한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다 돈이죠. 그죠? 돈으로 돼 있잖아요. 3세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거 이거 이렇게 다 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멀어요, 거리가. 왜냐면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 데나리온, 달란트 이게 멀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5천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많이 모으는 거죠. 5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뭐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모은다고 해봅시다. 30년 걸릴 것 같아요. 집 살려면. 그죠? 30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드디어 샀다! 70살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살고 죽었어.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그죠? 뭐 한 거야? 알바 뛰고, 막, 쿠팡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돈 모아가지고, 막, 그죠? 두 탕, 세 탕 뛰면서 뭐 하는데. 이 뭐 한 거예요? 그죠? 3년, 평생 3년 살고 죽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돈으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좀 쉽죠? 와닿죠? 쉽죠? 쉽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근데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다 사세요. 다 사. 근데 뭐라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상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과 싸우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요새. 우리 기도할 때 그거 할까요? 주님은 그거 틀어주세요. 나의 사성. 아멘. 나를 보호해줄 막 성벽 쌓다가 늙어주고 성벽을 내가 쌓을 거야. 주님이 성벽인데 그죠? 성벽을 막 쌓다가 쌓고 3년 뒤에 죽었다고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보라. 내가 다 더해주겠다.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8절.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꿈을 꾸는 자는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떻다고요? 야, 그에게 손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이런 눈동자. 이런 사람의 온몸의 신경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모래알 한 알도 용납이 안 되는 곳. 그죠? 머리카락 한 알이 들어가도 막 아픈 곳이죠. 그죠?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의 신경을 쓰고 계시다. 내 아들, 내 딸. 이 귀한 놈들. 이게 놈들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다시. 이 귀한 인간들, 이 인생들, 내 아들들. 예뻐 죽겠네요. 그래가지고,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눈동자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눈동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이 귀한 길, 복된 길을 가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좀 상할 수 있지만 그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고 그죠?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도 가장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이제 매년 그 계약 갱신하고 계약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그죠? 근데 뭐 어마어마한 교회, 저희 어제 이제 우리 신방 갔다 오는데 막 야, 이 교회 어떤 교회 엄청 크네. 막 그 큰 교회 지나가는데. 아우 여보 근데 요즘 공산주의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학살. 러시아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공산혁명 이럴 때 한 2천만이 죽어요. 2천만. 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200만도 아니 20만도 아니 2천만이 죽었어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많이 죽었죠. 5천만 넘게 죽었죠. 기독교인을 그렇게 죽였어요. 살려주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신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한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공산주의를 들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공산주의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분명히 악한 거거든요. 공산주의 악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교회가 큰데요. 못하면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없으면요.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스케일을 이렇게 넓혀가라. 사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전자들이었어요. 도전자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에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고 도전할 수 없는 걸 도전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희가요? 저희 헬라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해 말도. 도전하라고 했어요. 저희 돈도 없는데요 주님.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더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작된 모험입니다. 모험.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한번 도전해서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힘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도 그랬어요. 힘이 빠지고 움츠러들어, 이렇게 기운 빠져서 이렇게 움츠러들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들. 나중에 막 이들이 힘이 빠지고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막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고 이랬어요. 그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 아들들이 이 시대의 도전자들이 그래서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굴하지 않는 참으로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영원한 꿈과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